새도 참새가 있고 나무도 참나무가 있고 나물도 참나물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참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참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이라는 것이 어떻게 좋아요? 참 좋다. 예. 진리라는 그 진짜가 참진짜를 쓰는 거예요. 참된 이치, 진리라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또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애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이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합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400명씩 배치시켜 놓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답답했겠죠. 그 야복강 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 보내고 홀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되죠. 나를 축복해달라.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유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놓지 않고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낸 그런 사건.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이야기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계명을 시켰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인명으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족속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근원은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 시대를 그 왕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방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나라를 남쪽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가리켜 유다국이라고 그렇게 나뉘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신자인데 어떤 신자가 돼야 돼? 참다운 신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평일날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주일날은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는 제사집에 가서 절하고 현구 학생 부군신이 써놓고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 참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받았다는 그 백성들이 이방 잡신을 믿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오만 잡신을 섬기면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행음을 한 거예요. 세상과 짝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행음이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 에레미야서 3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은 요시야 왕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혼서까지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배역했다는 것은 등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거기서 무슨 뭐 사람이 이성적 연애했다는 게 아니에요. 잡신을 숭상했다는 그런 이야기.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지면 남쪽 유다는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서 답습을 하는 겁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 지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서까지 줬다 이 말은 이혼서는 아무나 줍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있을 때의 이혼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지나가는 여자한테 너하고 나하고 이혼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결혼한 상태였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이 바로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는 그런 거.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이혼서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절이 되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다면 그것은 산 게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의 그 측면에서 볼 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다. 내가 무슨 별짓을 하든 간에 상관도 않고 뭐 예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단절이 됐다. 그럼 산 게 신앙적으로 볼 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그 지경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명이 들어가서 그 헤로드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고 그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데 깜짝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부르고 말입니다. 이 불러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왕이 어디서 탄생하냐 하니까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로 예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예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핍박을 가중시켰던 자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지도자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따돌리고 기생 나합처럼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속여주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어디서 탄생했을까 경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는 생명의 이업을 받으며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어린 시절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저들은 예수를 핍박을 하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내몰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게 그게 구원의 섭리였으니까 망정이지. 십자가를 치시기로 예정이 되었고 그래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어찌 될 뻔했습니까? 어떻게 될 뻔했냔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이스라엘, 이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났다는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과 이별한 지 오래됐어요. 결별했어요. 예수를 맞이하지도 않고 예수를 죽였고 핍박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에 뭐가 수식이 돼야 되겠냐 하면 그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맞아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지는 광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지만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나무 포도 씨앗이 들어서 포도밭을 이루는 게 포도원인데, 네? 포도원인데 진짜 포도가 누구냐? 포도나무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자신을 언급했던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고자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전하고 듣고 깨닫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포도 열매. 15장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뭐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 가지요 열매요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도 하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는 교주를 하나 두고 어떤 교주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속 사람은 전혀 세상적이고 세상 속에 갇혀서 그 영혼은 몸부림을 치면서도 육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이스라엘도 참과 거짓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참과 거짓이 있다. 짝퉁이 있다. 짝퉁 비슷해. 꼭 같아.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아닌 자들이 득세를 하고 정통이 되어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신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짜가가 판친다 흐른적거리면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가짜를 짜가라고 거꾸로 말하면 짜가라고. 가짜를. 구원은 짝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놀라운 은총.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구원받는다 한다면은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되고 어떤 책이 생명책이고 어떻게 농명이 되고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이것은 본래 이 약속의 자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돼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13,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실제는 아브라함이. 다만 사라라는 본부인의 밭에서 난 게 아니고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14살 정도 될 즈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본부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 근데 이삭의 그 돌잔치를 하는 날,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있고 조롱을 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광경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본 거예요. 몸종의 아들이 핍박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몸종에서 낳던 본부인에게서 낳던 간에 어쨌든 자기 씨가 떨어져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는, 몸종에서 낳은 자식, 그가 핍박을 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따졌죠. 도저히 상스러운 말로, 종이니까, 자기 종이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인데 하갈이 자기 몸종이잖아요. 저 연놈,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정도 화났을 것이다.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연놈들하고 같이 못 산다. 이렇게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갈이 잉태를 했을 때는 그때도 잉태했다고 자기 주인을 핍박을 했거든요. 거드름 피며 핍박을 했어요. 그때도 사라가 가서 그 문제를 다뤘을 때는 아브라함이 언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요,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이 나가라 하면 나갈 것이고 뭐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갈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갈 소생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 아니다. 네 씨가 아니다. 오직 사라가 낳은 자녀 저 이삭만이 네 씨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본래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명시를 해줬어요. 그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경수가 끊기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고, 육신적인 대해가 끊길 것 같으니까 편법으로 몸종을 자기 남편의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은 것은 그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게 아니라 사람의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건 육신의 자녀라고. 육신의 자녀, 육체로 난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육체로 난 자 또는 육신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 왜 그런 얘기를 한번 잠깐 뭐 갈라디아 4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볼 시간 없으니까 로마서 9장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 100%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중에 아닌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닌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자녀가 되서는 안 돼. 약속의 자녀라 된다. 그 약속. 우리가 무슨 뭐 이스라엘 나라 국적, 국민, 뭐 시민권 얻으려고, 영주권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육신의 자녀, 육신적인 나라, 그런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으로 난 자. 그 약속으로 났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약속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도 하죠. 뭘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도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또 표현했죠. 복음으로 낳았다. 약속으로 낳은 자다. 약속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고 부모 때문에 뭐 눈치 보느라고 다니고 이렇군 저렇군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한다면 그건 약속으로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로 나야 되는데 육신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 안에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으로 만물이 다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 없이는 다 말씀이 개입이 돼서 창조됐다. 이렇게 하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창조의 말씀 하나님 되신 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말씀 안에 뭐가 있었나니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세대 속에 세대 가운데 빛이 출현하신 거예요. 그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빛도 무슨 빛이 있냐? 거짓 빛이 있고 참 빛이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으로 다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시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1장 9절 참빛, 뭔 빛? 참빛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뭐가 오매? 자기 땅에 뭐가 와? 참 빛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참빛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참빛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참빛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참빛이에요. 말씀을 만나야지 그 안에 생명이 있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빛을 영접하고 말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영접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참 빛을 영접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 빛은 영접하지 못하고 이름만 믿고 다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뭐냐? 권세가 있다는 거. 그것은 뭐냐? 참빛을 영접한 자.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빛이 있는 거죠. 빛이 있는 거예요. 참빛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라 그래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이런 참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아들은 유전자가 같아야 해요. 진짜 아들은 뭐 가짜니 진짜니 해가지고 무슨 어떤 검사장 뭐 검찰청장 뭐 어디 혼의 자식이니 어찌니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유전자가 같아요. 예수 유전자하고 같아야 돼요. 예수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예수 생각 똑같아야 돼요. 사랑을 하려거든 온전한 사랑을 하셔요. 예수처럼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 말이에요. 예수.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켰던 그런 예수처럼 말이에요. 예수 포도맛이 나야 된다면 예수 포도맛. 들포도맛, 모르포도 무슨 이런 들포도 맛이 나면 안 돼요. 참 포도맛이 나야 된다. 참 포도맛.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 그의 가지라면 그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진액을 받아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인정, 그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전도를 했는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얘기들.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뭐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47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7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따르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속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간사는 뭐예요? 거지 나쁜 깨를 내가지고 속이는 게, 남을 잘 골탕 먹여 속이는 게 간사 아니겠습니까? 정직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정결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겉으로 불을 바르고 머리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온메시피를 가지려 하는 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마음이, 숨은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걸로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음이 정결하다.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믿습니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요. 얼굴은 예쁘고 뭐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스러운 소리가 나고, 상스러운 소리가 흉내 낼 수 없어요. 도저히.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름다운? 우리가 신앙심으로 볼 때는, 신앙심으로 볼 때, 신앙의 세계를 볼 때 무엇이 정결이냐,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예수 피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믿습니까? 그게 정결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사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데, 이성계를 보고도 부처가 보이는데, 이성계는 대사를 보고도 뭘로 보이냐?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선한 물이라 할지라도 오만 찌끼가 묻어있는 그릇 속에다 담아버리면 금세 다 그것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무엇이 청결이냐? 청결이 뭐냐? 교회가 청결한 것은 이렇게 있어야 할 물건들이 가지런히 잘 있어야 할 장소에 구비되어 있을 때 그게 청결이에요. 싹 청소해버리는 게 청결이 아니에요. 그게 청결이 아니에요. 가지런히 정돈이 잘 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지 청결이요. 그게 청결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사무엘이 왕에 세워서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전부 다 7 아들들을 전부 다 낳았을 때 하나님이 전부 다 퇴짜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엘리압부터 하나 둘 셋 나오는 형제들이 다 쓸만한 제목이어서 사무엘이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퇴짜를 났어요. 말지 아들들에서 그 순간에도 양을 치고 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찾았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말씀을 남겼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돼 참 이스라엘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네? 참 이스라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로,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로 구원을 누리는 참 이스라엘 되시기를,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